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질병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특별히 지금 현재 또 그 코로나 확진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발에 묶여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이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또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또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어느 때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에 부딪히게 될 때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자기 개발이나 명상 따위와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그 생명은 음식이 아니라 기도에 의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단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양분을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뭔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여겨지지만 이 성경적인 기도의 개념은 그렇지 않겠죠. 각 개인의 소원보다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이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로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거룩을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고 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거룩을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시편 107편 13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거룩이라는 논리는 사라지고 은연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과연 왜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를 걷다 보니까 이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좀 부족해졌죠. 그러자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냈고 이 모세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에 대해서 응답을 허락해 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서게 되는 것,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주시잖아요. 아픔을 주시잖아요.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재같이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떨리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어떤 구호품을 전달해 주는데 지금 몇몇 집을 굉장히 한 10집 정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갖다 드렸는데 벌써 거기 묶인 사람이 보면은 다 이제 거기에 묶인 사람들 보면은 이제 한 다 합하면 꽤 되는 거죠. 한 50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그 묶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3월달 가면은 이제 그 동거인들은 이제 하지 않는다. 이제 격리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 현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다 많이 묶여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고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오는 이유는 사실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주시냐면, 허락해 주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타락했을 때는
이 고난이 찾아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픔이 찾아와도요, 기도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과 아픔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목적은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일 텐데요. 즉 기도는 이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이 자신이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가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계획과 이 섭리 가운데 이르는 길을 걷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게 되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연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은 이 죄인된 우리들의 속성에 맞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주님의 속성에 따라서 응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육적인 방향으로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거룩한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지만 그 응답의 내용은 거룩을 향한 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결과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한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이겠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어떤 행위와 거짓된 감정들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두세 사람의 모임이고 또 이들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 모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기도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와서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그를 위해서 너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하게 서서 나의 문제를 말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한층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곳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소망을 볼 수 없는 곳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찬양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진실로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거룩한 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 이 말은 반드시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가 가지는 능력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황은 나로 인하여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이 사회의 변혁은 바로 변화된 우리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외적인 상황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을 바꿔내는 기적의 시간이 되는 거죠. 즉 내가 기도할 때 막막해하고 답답해하던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지만 한 가지 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거죠. 기도할 때 뭐 상황이 변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 여러분 그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애를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뭘 만나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사람 만나면요. 뭘 만나도 행복하죠.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행복하고 뭘 해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좋고 이래 좋고 저래도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럼 왜 좋냐? 이유는 뭐 없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뭔가 행복해요. 왜 그러냐? 보면 사랑에 빠지면 상황과 조건은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변화된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과 이 섭리 앞으로 한층 더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가 차지할 땅이라고 선포하게 되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은 걸 봤어요. 그들 모두가 얘기해요. 뭐라 하면 그 땅은 무서운 땅이다. 위험한 땅이야. 절대로 차지할 수 없어.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어요. 뭐라 그러냐?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대요.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와 같대요. 그들은 마치 정말 너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달린 게 뭐예요? 뭐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가나안 땅이 막 바뀌고 다르게 보였어요? 아니죠. 그들은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이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좀 오해가 많이 하는데 기도하면 뭐가 바뀐다 생각해요? 상황이 바뀐다 생각해요. 기도하면 현실이 바뀐다 생각. 기도하면 내가 힘든 현실이 바뀔 거야. 기도하면 내 직장에 어떤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조금 변화될 거야. 기도하면 내 가족이 변화될 거야. 기도하면 내가 어려운 사업이 잘 풀릴 거야. 기도하면 이것들이 잘 해결될 거야. 상황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거는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변하면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면 뭐 상황, 가정, 누구, 뭐 인물, 뭐 어떤 뭐 사업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차지할 땅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눈,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동안은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눈과 그런 시각들을 뭘로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대와 상황도 우리를 넘보지 못함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면 코로나라는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변화되면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무슨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유익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이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도전과 담대함으로 그 모든 일들에 맞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에 이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정말로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고 이 주변에 정말 많고, 저도 이제 사실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 다 소독을 다 하고 청결하게 하면서 이제 조심조심히 이제 보내고 있고, 또 제가 사역자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라 그러면은 우리가 걸리면 큰일 난다. 우리가 걸리면 교회가 되게 위험해진다. 그래서 한 명 걸리면 제가 한 명 걸리면 우리 사역자들은 100% 걸리는 거거든요. 걸리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돌아가야 될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고민되고,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들었어요. 야, 우리는 정말, 그래서 지금 제가 좋은 것도 많이 먹여요. 맨날 막 좋은 거 먹이면서 맨날 견디자, 버티자, 우리 걸리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2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도 걸리지 않고 너무 감사하게도 잘 그렇게 지내게 왔는데요. 참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제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겠고, 또 지금 오늘 같은 상황들, 또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참 만만치 않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는요, 제가 오늘도 약한 자에 대한 어떤 공부들을 좀 해봤는데요, 연구를 해봤는데, 이들의 특징은 어떻게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기도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 내일도 우리가 이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번 주 내내 고민했고, 그래서 내내 이제 어떻게 방역을 할까? 방역에 대해서도 이제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방역도 철저히 해야 돼서 이 방역도 이제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들도 구입을 했고, 또 함께 이제 또 철저하게 방역을 진행하는 그런 수련회로 진행하고, 결국에는 내일 이제 조금 이제 다 줄여서 이제 아주 핵심, 아주 알짜배기만 이 수련회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오늘 이제 급하게 그렇게 내서 내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야, 무슨 이런 시기에 수련회를 진행하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저도 이제 담임 목회라서 걱정도 되고 두렵잖아요. 두렵고 여러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청년 때 이 수련회를 보내지 않으면 사실 이 한 학기 동안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청년들은 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이제 알짜배기를 이제 내려놓고 알짜배기만 가지고 이제 수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오늘 이렇게 오후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 걱정돼요. 그런데 저는 물론 걱정은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저는 그 새롭게 된 피조물들로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내일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도할 때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있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유익들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그런 걱정, 근심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먹는 것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체질 변화라고 해도 체질 변화. 그러니까 살을 빼려면 체질부터 변화해라,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는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체질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어떤 돈이나 그런 것들로,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살찌울 수 없다고요. 우리를 살찌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예배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아주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 2주 동안은 우리 교육부서는 현장 예배를 가지지 않습니다. 가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부 팀장님한테는 공지 다 해드렸는데 2주 동안은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내게 돼요. 근데 참 생각이 그래요. 고민이 참 많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고민 많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러한 때에도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또 힘있게 주님 사랑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이 시대를 잘 보내고 우리 신성의 건축 잘 보내서 정말 기도의 유익에 따라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도전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안전하게 수련회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럴 때 새로운 피조물들이 누리는 기도의 유익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또 염려스러운 마음들 모두 하나님께 이 시간 맡기고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금요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입니다. 기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셔서 이 기도의 유익을 뺏기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그들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